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삶의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목의 그 뒷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이며 삶의 모든 순간이 축복이고 삶의 모든 순간이 기회이고 삶의 모든 순간이 전쟁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이 제목 한 줄의 제목이 완성되고 그게 오늘 내가 붙잡게 될 말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쩌면 그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만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전쟁 이야기는요 아마 어린아이부터 우리 교회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골리앗에 대한 이런 이름과 그 내용은 바깥 사회에서도 많이 쓰일 만큼 참 많이 알려진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던 가운데 저 스스로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다윗에 대한 인생, 다윗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저 자신에게 던졌던 또 선포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또 깊이 있게 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윗에 대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에 대해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그 5가지 모습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참 겸손한 인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될 사람이란 그런 큰 확신을 가지고도 그가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양을 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봤던 본문 가운데서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근데 심부름 보내는 그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 한복판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내시니 다윗은 심부름을 떠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수 있을까요? 나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들판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앞전까지는 들판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소외당함 가운데서 들판에 있었지만 나 이제 왕이 될 사람이야. 어찌 나를 그 비참한 곳에, 허름한 곳에 나를 있게 합니까? 내가 있을 곳은 왕궁인데.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또 심부름을 보내는데, 아버지 저는 왕이 될 사람인데 제가 이런 일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봤던 것처럼 왕의 왕궁을 왔다 갔다 이제 들락날락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내쫓기 위해서 수금치는 자를 구하던 중에 다윗이 추천을 받았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왕궁을 드나들고 왕 앞에 서면서 그런 왕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죠. 왕궁도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고 어깨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태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머무는 그 자세, 그것이 겸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자리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아버지께서 명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순종하여 일찍이 달려나가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궁을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들판에 있었고 그의 순종은 아버지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겸손함 가운데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명한 훈련의 자리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던져주었더니, 어느 기회 하나 얻게 하였더니 이미 맡겨주신 그 자리 하찮게 여기고 등 돌리면서 새로 얻은 그것만 붙잡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높이는 그런 교만한 모습,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일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는 그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 총알이 이제 빗발치는 그런 전쟁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있는데, 전쟁의 의미를 이렇게 좀 더 확장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이제 생명과 목숨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곳, 그것 또한 전쟁이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이 살고 있는, 보내고 있는 들판의 일상 역시 전쟁 같은 그런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곳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 들판에 있지만 그 마음이 언제나 유유자적하고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곰과 사자가, 그리고 때로는 들짐승들이 양을 노리고 군침을 흘리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밤마다 몰려오는 위협이 있었고요. 낮에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긴장들이 있었고요. 그 들판 가운데서 전쟁과 같은 그 일상, 그 들판에서 다윗이 배웠던 것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앞전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에서 건지셨다라는 고백들. 그러니 오늘 다윗이 마주한 골리앗, 다윗이 서 있는 이 전장, 이것은 자신이 살던 일상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 환경,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노리고 있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며 삼키려고 하는 골리앗이나 분명히 대상은 다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짐승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골리앗이나 한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쓰러뜨릴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 선상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사냥감이 양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일 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전투의 질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거인의 그 갑옷이나 창이나 단창을 보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들판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하심을 수없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참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양들의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골리앗도 결국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양떼를 빼앗아 가려는 맹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장은 국가 간의 그런 체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지키는 목자 간의 이제 싸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도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은요, 종종 모습만 달리할 뿐이지 본질은 하나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두려움들이나 믿음을 비웃게 하는 그런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신앙의 열심을 갉아먹는 분주함들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양을 빼앗아 가려는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목자의 그 심장으로 서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 제게 맡기신 영혼과 사명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과 기도를요. 그리고 우리는 가을 행복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명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골리앗의 그 모습으로서 혹은 여러 다른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빼앗아 가려고 아마 몸부림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이 늑대나 곰이나 사자로부터 맡겨주신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그 전쟁의 들판에서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의 양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 지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또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양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또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 결실 맺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다윗과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은 온 무장을 다 갖췄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었고요, 배틀채 그 들기에도 버거워 보이는 그 창과 단창을 지녔고요, 사람을 다 가릴 만한 두터운 방패 또한 이제 골리앗은 갖추었습니다. 다윗이 보고 있는 모습은 골리앗의 갖춰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다윗은 또한 사울의 갑옷과 그런 병장기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런 장비들을 보았음에도,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다윗은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훈련된 자신의 것이 최고라는 것을,
그것으로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목자의 지팡이나 물맷돌 5개, 그 주머니 들판에서 수백 번 수천 번 휘둘러 본 자기 도구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신감입니다. 남의 것에 매이지 않는 자신감이고요, 남의 방식에 위축되지 않는 그런 자신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당당히 서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는 그 순간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입니다. 어느 모습이든 어느 방향이든 이것들은요, 이 비교는 우리를 전장에서 승리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병장기를 바라봤으면, 다윗이 내 손에 들려진 막대는 초라하고 내게 입혀진 이 가죽옷은 초라하고 눈앞에 있는 적군의 그 화려한 덮인 갑옷, 그것을 부러워하며 비교했더라면 다윗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훈련하고 내가 다듬은 나의 재능, 그것을 다윗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 전장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어울려 노는 친구들 중에서 한 정말 재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무슨 말만 해도 이제 친구들을 웃겼고 한마디로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재미없는 사람인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닮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과 눈빛과 모든 것을 닮고 싶더라고요. 나도 공동체 가운데서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닮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배우는 것도 있겠죠. 성장하는 것도 있겠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며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직 미처 개화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의 달란트와 가장 값진 은혜가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의 재능과 다른 사람만 바라보면서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깨닫고, 오늘 우리 아이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가르침과 이런 깨달음을 종종 얘기해 주곤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중등부 아이 한 명이 이제 어제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치킨을 사주기 위해서 차를 태워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제 차에 윤형주 장로님의 CD가 있었습니다. 앞전에 오셨던 장로님의 CD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CD를 이제 보더니 이름 석자를 되뇌이더라고요. 윤형주. 그 다음에 연달아 외친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윤형권. 나직이 본인이 혼자 이제 중얼거리더라고요. 이름은 한 글자 차이인데 왜게 사는 것은 다를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에겐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달란트로 쓰임 받은 거고, 목사님에겐 목사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단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한편 또 들려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잘난 사람 바라보면서 내 것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면이든 나를 좌절하고 실패케 만드는 참 사단의 계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남들은 작다 여길지 몰라도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할 것이고요, 오늘날의 다윗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다윗은 문제의 크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을 마주했습니다. 다윗은 담대함으로 성경을 보니까 먼저 그 전장에 나가 있더라고요. 두려웠다라면 그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장에 나가 있는 걸 보니 그는 이미 그의 시선은 문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먼저 서 있는 다윗을 향해 골리앗이 다가왔습니다. 방패든 자가 앞서 있었고요. 이제 그 골리앗은 소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자마자 비웃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작은 소년이라면서 말 그대로 얕잡아 봤죠.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크고 작은 이런 크기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세상은 언제나 눈앞의 크기로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크기를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갑옷을 보았더라면, 그 3m에 육박하는 키를 보았더라면, 한치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방패를 보았더라면 그는 주저앉거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이 현실은 마주하고 있지만 다윗이 향하는 그 시선은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장대합니다. 방패가 앞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상의 전장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지만 골리앗은 그저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에다 던져도 맞출 수 있는 커다란 관역일 뿐이었죠. 이미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분명하게 그 표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던졌고 작은 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요, 다른 어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쓰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제가 먼저 자리에서 그 겸손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자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뒷일들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작은 섬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섬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 한다면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겸손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일상의 전투를 신앙의 훈련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주한 그 곰과 사자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기회로 보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마주한 곰과 사자를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실 기회와 도약의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더 크게 마주할 그 적들 가운데서 내가 일상에서 승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멈추고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것을, 남의 갑옷을, 남의 창과 칼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그 도구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남들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그 달란트를 붙잡고 제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단련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훈련할 때,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더 큰 승리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목표를 겨누고 주를 향한 시선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기 전에 싸움의 주인을 먼저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마주한 문제, 그 모든 전쟁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떨리는 손을 안정시킬 것이고 쿵쾅거리는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윗은 손 안에 든 작은 돌, 이것이 무엇을 할까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 손에 들려진 작은 돌 하나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처 손 내밀지 못했던 그런 싸운 대상과 그런 어그러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 작은 손길이 하나의 작은 돌이 될 것입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돌을 보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민하고 입안에 맴돌았었던 복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내가 던지지만 그 작은 돌을 내 작은 행위를 통해 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자신 얻은 그 말씀의 순종에 따른 고백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듣는 이들마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양을 치던 다윗의 겸손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판 같은 일상 속에서 곰과 사자 앞에서 도우신 주님을 오늘의 전장에서도 동일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나의 도구를 감사와 훈련으로 들게 하여 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선포하며 오늘 작은 돌 하나 던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